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덕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경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흔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의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총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히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벌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잊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다루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이 목에 메워서 필경들을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너른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한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한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명절이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 안전과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명절이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분여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낳은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네 발바닥을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죄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너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불순종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며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이 얼마만큼 좋고 불순종이 얼마만큼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이 뭐예요? 내 머리의 생각을 비워야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생각을 쫓아가는 자가 결국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은 차원이 낮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때요?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낮아. 이게 다 낮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엎드려져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배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안전장치가 뭘까? 안전장치. 내가 위협과 공갈과 협박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제일 소망한 게 그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힘듦과 뭐 하여튼 이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평안과 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불안함을 이거 어떻게 할까?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할까? 나의 이 답답한 이 미래를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쓰면서 이 마음이 항상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죠?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그만 듣고 읽으면 뭐가 되냐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안 지키면 내 깨달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래하면 복을 받겠구나 싶을 때 고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래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걸 안 하면 복이 실효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깨달았단 말은 뭐냐면 내 몸에 연료를 집어넣었다, 에너지를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일하면 되는구나. 근데 운전 안 하면요. 연료가 있으나 없으나 안 움직이는 거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냐면은 그 차에 기름이 딱 떨어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차에 깨달음이 딱 들어가면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딱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 차가 움직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은 이러한 이치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나가면 실천하는 것이 당시에는 힘들어 보여도 지금 당시에는 힘들어 보여도 그 실천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실천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도 낮에도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큰 안전장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안전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하면 안전장치가 내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뭐가 보호해주냐면 말씀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기죠? 아니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들이 권력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까? 체험을 안 하면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그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은 말씀에 아멘하며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지를 단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은 순종이 저절로 돼요. 왔어, 순종을 하니까 이런 게 나오네, 순종하니까 이런 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이제 경지로 딱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요 차원에서 요 차원으로 탁 올라갈 때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 요 경지에서 요 경지로 올라갈 때 제가 무슨 말을 탁 해줘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는 백날 예배 드려봐도 한 번의 순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차원에서 요 한 차원을 딱 넘었을 때는요.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그저 누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죠? 얘가 좀 신령하거든. 그래서 제가 신령하니까 그냥 제가 그래 하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해준 게 있어요.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경을 5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네가 지금 보는 거 외에 너는 앞으로 선지자를 볼 것이고 가면서 제가 어떤 영들을 볼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제가 캠프 갔다 대전에 캠프를 딱 갔다 와가지고 꿈을 딱 꿨는데 자기가 요수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 요수아를 봤어. 그래 요수아 봤다가 또 그죠? 또 저한테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요수아 딱 자랑했어. 그래 너 꿈으로 봤지? 네 그럼 너 꿈으로 봤대요. 네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환상으로 보든가 아니면 진짜 더 나가면 네가 영으로 실제로 보는 게 돼야 돼. 그러니까 실제 그저 이 옆에 에스겔이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걸 보는 자가 돼야 된다. 그죠? 뭐 그때까지 이제 TV도 적게 봐야 되고 게임도 적게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이게 많아요. 그거 하면은 꿈은 되는데 환상이나 실제로 진상 속에서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딱 꿈을 꿨는데 그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계에 이거 딱 올라왔는데 거기서 말 한마디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차원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저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마 나 선지자 같다. 내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래 선지자 보면 저렇게 무시를 안 하게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생각해. 내 엄마보다 내가 많이 떨어지는 걸 아는 게야. 그러니까 엄마 내가 이제 선지자 봤으니 내 무시하지 마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게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팍 하면서 올라가고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팍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건 내가 이룰 수 없는 건데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데 라고 생각될 바로 그런 순종을 하라고 말씀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멘을 배우는 게 이 성경의 주요한 요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면 내가 순종이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별걸 다 해요. 이제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이제 이렇게 그 목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서 어디로 선교사로 가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게 싫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좋은 데 가라 하면 별로 좋지 못한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라 그러니까 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들고 치는 거예요. 계속 내 말을 네가 불순종하냐면 계속 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이 아니라 굴복시켜버린 일들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손들고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잖아요. 여러분이 순종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셔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간증들을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당해보셨잖아요. 뭐 안 당했으면 할 말 없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주님 이거 하나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 했을 때 그러니까 화가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죠.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세계는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나오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순종의 얘기를 여러분들 쭉 이렇게 성경 읽었습니다. 대단히 길죠? 순종에 대해서는 1절부터 14절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불순종은 15절로부터 해가 68절까지 나옵니다. 자그마치 3배, 자그마치 3배, 4배예요. 3, 4배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분량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딱 들어오면 뭐냐면 네가 불순종하면 1번 네 몸뚱아리를 병들게 하겠다. 딱 이거예요.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정신이 미치도록 하겠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나가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네가 기근을 당해가지고 네 몸에서 난 자식을 삶아 뜯어먹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겠다. 끔찍하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1번. 여러분들 몸이 아프죠?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뭐 정신적으로 뭐 불편한 데 있습니까? 아, 그러면 대단한 경제적인 한파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불순종을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은 항상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네가 절대 머리를 못 대고 너는 꼬리가 되어서 맨날 짓밟히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그죠? 몸이 아프면 뭐예요? 몸이 아픈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몸이 아픈 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으로서 아픈 거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심히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 따라지고 그래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죠. 저는 엉덩이 깔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픕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의 흔적으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들 몸 돌보지 않고 막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 그러면서 병도 걸려요. 병도 걸려. 막 금식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죠? 병도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보통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 99.999%는 자기 죄 때문에 병을 다 얻어 있어요. 다 얻어 있어요. 근데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타고난 선천적인 것이 있어요. 선천적인 병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계획된 병이에요. 그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서 그 십자가를 져줘야지만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천적인 병을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인 그 병을 통해서 혹은 이래 정신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정신지체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게 인지장애라든지 근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에 그런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이 예수 믿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예외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 다 불순종입니다. 거의 다 불순종입니다. 그냥 100% 해도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100% 하면요 좀 미안스럽잖아요. 그래서 99.9%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 딱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뭐부터 생각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불순종했구나.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뭐가 자꾸 불형통됩니다. 이런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뭔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클이 안 맞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은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맞죠? 근데 돈 안 벌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요런 생활의 현상들이 나올 것이니까 요런 현상들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보고 네가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아픈 거 절대 자랑하시면 안 돼요. 왜 몸 아픈 걸 자랑하면 안 되냐면 내가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으면 그럴까 이거를 내가 스스로 까발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 헛된 말을 쓴 게 없어요. 막 단체를 가만히 있는데 막 사고 나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뒤틀리고 머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그냥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면 제일 좋은데 말씀 단계가 딱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실력 행사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얘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게 낫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아봤습니까? 맞아본 사람은 그죠? 온몸이 골병 달려 있습니다. 다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은 잘 살았다 해도 잘 못 산 거고요. 여러분은 잘 갔다 해도 못 간 거예요. 왜? 그죠? 제가 관 목사님, 만만한 관 목사님. 관 목사님 수술 몇 번 받다 하거든요. 수술 왜 몇 번 받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왜 수술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돼요? 수술을. 왜 그리 수술을 해야 되고 무슨 수술을 해야 되고 무슨 수술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나는 예수 안 믿었냐? 예수 믿었거든요. 박관사 이래고 열심히 믿으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나는 주 앞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수술을 받아야 하고 나는 왜 이런 고통과 병든과 이런 것이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고 형통해져야 되는데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왜 망하고 왜 재산이 거들나고 왜 내가 막 투자를 잘못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뒤로 가다가 투자를 해도 대박 터뜨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요 이건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왜 그래요? 때가 찼지요. 뭐가 찼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이 우리들한테 날라오는 그때가 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차기 전에는 괜찮은데 주님이 놔둔단 말이에요. 때가 딱 차면은 그때부터 칼을 쫙 빼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심장을 아니면 허파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파를 찌르면 허파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심장을 찌르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턱 막히는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신데 그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한도 내에서는 다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고무줄도 당겼는데 요만큼 당겼을 때는요 탁 넣으면 팅 하면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에라이 하면서 샥 당겨버리니까 고무줄 중간에 찍 하면서 늘어나 버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하고 고무줄 당기기 하실 때에 적당히 당겨야지 너무 시기 당기 보면 확 늘어나고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그 자리로 못 돌아가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세계는 이만큼 위험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는 것이 뭐냐? 사랑받는 비결이고 은혜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말에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성경 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만 읽어도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래서 비중을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을 지금부터 읽습니다. 미친듯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이 3번 읽습니다. 나는 그것과 속이 안 찹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삼독에서 구독을 해봐요. 성경이 머릿속에서 사사사사사사삭 지나갑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우리 경건 노트 탁 해가지고 하라와 하지 말라를 막 써만 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은 죄의 모습을 갖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눈으로 선악을 보거든요. 그냥 나쁜 쪽으로 많이 보게 돼 있고 사람을 딱 보면 나쁜 쪽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남집사님 이렇게 이런 게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의 눈으로 보면 남집사님 이게 좋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안 좋은 눈이 안 좋아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좋은 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부터 보면서 죄악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잘못됐어.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딱 맺혀지면 어때요? 사람이 다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저 사람 너무 좋다. 저 사람도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없을까요? 예? 제가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아주 기도를 해줘요. 제가 피눈물을 머금고 하는 겁니다. 피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해주면 여러분들은 좋죠. 근데 제가 축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축원하냐면 제가 한두 명 해주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막 20몇 명씩 뭐 조시 좋으면 50명씩 이렇게 하거든요. 탁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딱 하면 제 속에 있는 능력이 좋은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쑥 들어가요. 얘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탁 건드려주면 여러분들이 뭔가 탕탕탕 하면서 열려지는 것도 있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저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저를 공격해요. 팍 하면서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철갑 방어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막 팍 해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런데 한 10명, 20명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럼 뒷골이 팍 당기면서 있잖아요. 고마해라, 고마해라 이 컵니다. 그러니까 네 고마하라 이 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딱 잘라서 이쪽 기도 딱 끝나면요. 이쪽은 다음 주 할까 요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몸과 정신 속에 반응되는 게 뭐냐면은 안 좋은 것이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딱 보니까 한 10명 정도 안쪽으로는요. 얼마든지 제가 매일매일 해줘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가 딱 넘어서 버리면은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저한테 다 들어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힘들어요. 지난번에 한 20몇 명 딱 해주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을 제가 막 고생을 했거든요. 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까? 예. 아니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터치하는 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터치할 때 제가 깨끗지 않을 땐 절대 터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되게 깨끗하고 되게 거룩하고 영의 역사가 있을 때만 해요. 근데 그거 없을 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보고 머리 갖다 들이밀고 해달라고 해도 저는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알면은 여러분은 기절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면은 기절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눈을 들 수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저 주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속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 항상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좋은 게 들어있으면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여러분들 속에 좋은 게 들어있으면 아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 별로 안 좋은 게 들어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뭐 저런 소리 하노? 눈이 실룩실룩거리고 입이 실룩실룩거리고 있잖아요. 코는 벌렁벌렁거리고 그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내 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들이 예보다는 아니오를 많이 하고 아멘보다는 노멘을 많이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안 좋은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뭐냐? 내 속에서 아멘이 안 나오고 그죠? 예스가 안 나오면 이미 내 속이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찬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 보고 천사라 그랬죠. 저는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예지가 천사입니까? 저 악다구니 시계 가지고 막 하면요 우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야 천사 무슨 천사 마마 부모 애미기고 힘들게 하는 그죠? 안 그래? 저는 애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천사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고. 다 속에 악성이 들어있고 악이 들어있어요. 다 지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제가 예지 보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제발 내가 설교할 때 너는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는 막 끝끝내 목사님 당신은 당신의 소리를 하시고 저는 제 소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뭐 아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냥 웃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뭘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말을 들으면 말귀를 알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쟤는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예지야 조용히 해 알았지? 해도요 처음에는 그냥 좀 있다가 좀 있으면 보면 또 팍 풀려요. 애들 보고 조용히 앉아있으라 재근아 가만히 앉아있어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지. 그럼 처음에 좀 앉아있다가 3초 딱 지나면 엉덩이가 살랑살랑 그러면서 움직이잖아요.
애들은요, 애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어른은요, 여러분들, 이 어른의 이 속은 어떤데요? 알면서도 안 하고요. 그렇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우리 어른이 되면 될수록 넘쳐나는 것은 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야, 너 저 동쪽으로 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쪽에 잠깐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쪽으로 가! 하고 그 말 딱 듣고, 네, 동쪽으로 갈게요. 라고 해놔놓고,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잠시 잠깐 서쪽에 볼 일 빨리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 하면 내가 서쪽에 볼 일이 있어도 서쪽 땡 하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쪽에 볼 일이 있으면 동쪽으로 가라 하면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서쪽에 가서 자기 볼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가서 주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동쪽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다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위안하기를 저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개념이 좀 다르죠.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런 베세다 사람들을 불러요. 주님이 딱 부릅니다.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처자식도 있고 제가 낳은 새끼가 3명이고 제가 오늘도 고기 잡아서 안 갖다 주면은 우리 집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그물 뜰 때 왕창 고기 잡게 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을 주시면 제가 딱 그거 주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자기 배와 자기 거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세계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즉시로 순종할 때 약발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아멘 안 했을 때, 듣고도 알면서 극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나의 상태로는 그것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스스로 자기 상태를 비하하고 낮춰버렸을 때, 주님은 이제 그거를 딱 잡고 그때부터가 굴복시키는 일로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가까웠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입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면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지킬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항상 하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고 우리는 핑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이 나왔을 때 핑계를 대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핑계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거 내가 지금 하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님, 지금은 제가 좀 시간도 덜 자란 것 같고 제가 아직은 뭐 좀 덜 큰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오니 주님, 그건 좀 더 제가 지키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해서 저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 지킬 말씀은 없어요. 내가 안 지킬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만일 주시오거든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진짜 주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띄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지금 배에 있거든요. 요만한 여름 배에 있는 거. 배 위에 이 사람이 딱 올라서 있는데 이 배 위에서 지금 배 밑으로 여기가 물인데 여기 물로 이렇게 탁 하면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 하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잖아요. 계약을 걸었잖아요. 당신이 주님이면 내보고 오라 하면 내가 갈 거니까 오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남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배에서 물로 뛰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뛰내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내렸어요? 안 뛰내렸어요? 뛰내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인 거예요. 그 수제자가 그냥 된 줄 아십니까? 뛰내려가면 뛰내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왜 이걸 합니까? 이건 안 되는데 내가 아까는 내가 그 말은 했어도 진짜 주님이 오락할 줄 저 몰랐거든요. 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들이 다 자기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오락할 줄은 나 몰랐습니다. 이거 진짜로 주님이 오락하시겠나? 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농담 안 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농담 하나요?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천국 가면 농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농담 왜 해요? 이 땅에 웃을 일이 없으니까 농담을 하는 거잖아요. 천국 그 자체가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찬데 농담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웃을 일이 없는 우리나 농담하고 사는 거지. 천국 가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농담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있는 거 나누기만 해도 급급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여러분이 농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 롯의 사이 둘이가, 예비 사이 둘이가 롯이 하는 말을 듣고, 여기 지금 불이 내려가지고 유황불 내려가지고 여기 소돔 성이 무너지니까 너희들 빨리 나와야 돼 하니까 이 사이들이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그냥 아웃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농담이라는 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실함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순종의 세계는요, 농담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진짜 오락할 줄 몰랐거든요.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오락 말을 안 하든지, 자기 오라는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한 적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면요, 진짜 이렇게 될 줄은 제가 몰랐는데, 그죠? 주님이 이 일회가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래 되니까 재산 절반 잘라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거든.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대하여 다시 재정리를 합니다. 내가 원래 마음속에 품었던 재산 절반은 요건데, 근데 자기가 자꾸 요거는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고 요것도 내 재산이 아니고 요것도 내 재산이 아니고 막 가지를 막 치고 쳐가지고 요거네 자기가 원래 내야 될 X보다 훨씬 못 미치는 X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병을 달고 살고 약을 먹어야 되고 몸조리를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은 황폐해지고 진짜 미칠 지경까지 흘러가게 되고 좀 더 나가면 진짜 확 미쳐버리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 게 다행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몸이나 경제로 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가 보는 일로 인하여 너는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미치려면, 그죠? 잘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병이 중풍과 치매입니다. 지금 암도 있고. 근데 이 성경에서 암이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암을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종기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게 다 암에 속하는 거예요.
종기. 그러니까 이런 암들, 성경은 그 당시에는 암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종기, 악성 종기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헤집고 다니는 것을 보고 암이라고. 그래서 이 세포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만들고 제기등 못하게 만들어. 그래 우리 교회에 어떤 저 권사님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렸거든요. 근데 간암이 걸렸는데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간암 걸렸을 때만 하더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간암에서 폐암으로 딱 넘어오니까 그 아산병원에서 진단하고 당신은 많이 살아야 1년입니다. 선고를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그 암 걸리고 그래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서 진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기 좋고 물 좋은 한 달에 얼마 하더라? 하여튼 몇백만 원 줘야 되는 그런 데요. 얘기 좋은데요. 거기 들어가서 요양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 자기 아들한테 전화 와서 너가 엄마하고 너희들 다 모여라. 내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모이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그 중대 발표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아산병원에서 임상 실험하는 약이 있잖아요. 예. 그 아직 검증 안 됐는 건데 요런 약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써볼래요? 요렇게 있대요 지금. 그 정도면 이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진짜 잘 맞으면 감사한데 보통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그부터 비우는 거라. 이제 내가 죽는 날이 가까웠으니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자기 마누라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쫓아내고 그래가 10년을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살았어요. 마누라는 그렇게 두드려 팼는 거라. 한 날은 잿더리 가지고 확 날렸는데 막 여기 그 권사님이 팍 맞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질질 흘려가 이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오라 이랬는데 갔어. 딱 가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하여서 자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이야 참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 사람 제가 알거든요. 교회 맨날 와가지고요 그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요 바깥에 와가지고 시발려 들고 그저 막 내가 불사 지른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바깥에 와가지고 맨날 큰 소리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 맨들이 하고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좀 그만하소 막 하면서 내가 막 휙 하면서 막 폐악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몸상도 많이 했는 거야. 완전 막 우리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이 동네 시끄럽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이때는 거의 한번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아내하고 자기 그 자식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참 인생이 그렇죠.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요. 몸이요. 단단한데 어느 정도 단단해. 만져보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저는 몰랑몰랑 해가지고 쑤시면 쑥 들어가는데 그분은 탁 치면 여기 철판 가라고 같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건강해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고 저 사람은 저도 오래 살 것 같다. 원래 좀 성질 더러운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그래 저 사람 오래 살 것 같다. 진짜 오래 살면 뭐야? 막 하면서. 근데 오래 살기는요. 이제 겨우 60돌인데 진짜 1년 정도 딱 받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몸을 치고 결국 그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꼭 치러져. 그죠? 몸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나라를 대적한 그 대적에 대한 대가가 암이 온몸에 퍼져요. 그래서 세 개. 그래서 간암, 폐암, 임파선, 암까지 세 개 모아요. 그건 불가능한 이제 끝났잖아요. 세 개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냥 불신자하고 기도를 받은 불신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구원이 되니 안 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완전 사탄한테 매입고 악에 매여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그 연결을 다 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제가 보면 야 진짜 저 사람 구원받겠나? 저 사람 진짜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요. 마지막 그 끝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은혜 쪽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다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을 뭐가 만들어냈냐면 바로 그 당사자들의 그 가족들의 행복한 기도들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딱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윽박자의 일들이 많이 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윽박자의 일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윽박자의 일은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왜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발 맞춰 나가려고. 꼭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발을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걷는 그 길을 나도 걸을 때에 내게 평안이 오고 형통함이 온다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 우리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 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형통이 안 나온 거지요. 성경은 법이잖아요.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한 군데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쳤던 이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율법책을 그러면 안 치우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죠?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하여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은 뭐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아내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그 일을 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깨달은 대로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평탄도 없고 형통도 없단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왜 받습니까? 이 고난을 왜 받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살아가야 되냐? 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져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우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쳤을 때부터 얘가 뭐가 오느냐? 이제 몽둥이가 오는 거예요. 몽둥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떼를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의 막대기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가자 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지팡이하고 이제 두 개는 막대기인데, 막대기는 짐승들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싸워가지고 짐승들을 몰아내고 짐승들을 이렇게 양떼 곁에서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근데 지팡이는요, 공기 툭툭 치면서 가자 탁탁, 그리고 좀 엉뚱한 길로 가면요 모가지를 확 끌어당겨가지고 못 가도록 만들고 그냥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쌍칼이죠. 쌍칼. 나무는 나무인데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항상 목자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엇길로 나가면요 이렇게가 모가지 딱 끌어서 가면 안 돼, 공기 툭툭 치면서 가면 안 돼. 요거는 내 양떼들을 목양하는 부분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곰이 없고 늑대가 없고 호랑 사자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막대기를 확 꺼내가지고 막 때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놈들하고. 다윗은 거기에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필살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이랑 필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이제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다윗은요 평소 갈고 닦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속에 있었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필살기를 들고 곰도 사자도 늑대도 다 쳐서 물리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은 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기본, 여기에다가 필살기 하나까지 더 딱 가지면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네. 그렇죠? 기본은 당연한 거죠. 목자라면 기본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하나 더 있으면 왕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이 어디로 가는데 잘못 가면은 좀 자꾸 낭떠러지로 가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니까 막 군기를 그냥 한 대를 그냥 팍 때려버린 거예요. 지팡이까지. 어디 가노? 개똥이 일로 와. 딱 치면 매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인의 눈을 피해서 지 마음대로 무리를 떠나가 버렸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안 그러면은 그저 사자나 늑대 입에 쏙 들어가 있는데 그때 마목자가 찾아가서 그 입속에 들어있는 그 양떼를 확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자 입속에 들어가 있었고 늑대 입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봄에 오니까 덥긴 더운가 봐. 그죠? 저도 억시 덥네요. 써있어. 아 이거 벗으란 말이 이거 참 은혜로 들어야 돼요. 네, 은혜로 들어요. 이거 은혜로 안 들으면 이거 좀 이상해. 이상해. 예. 그러니까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건데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데는 다 자기의 순종치 못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요, 눈앞에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원래 안 보일 때 순종 따라가는 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카다가 내 닭 없으면 내가 왔다 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이 10번은요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정확한 길이 딱 생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평탄 안 합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복을 받을 듯 하면서 못 받고, 잘 될 듯 하는데 또 뒤집어 엎고, 다 그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할 때 확실하게 확고하게 아멘 하면 다 될 문제를 갖고 적당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하라 말라 딱 나오거든요. 하라 아멘, 말라 아멘,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양심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딱 이거예요. 그런데 하락했는데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하락하는 건 해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뭐 11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네가 어떤 황충이 와가지고 네 기한 전에 네 나무에 과실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라는 말만 하면 하라는 것만 지키면요 여러분들은 복을 그냥 그대로 다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만 찾아서 지켜요. 그러면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맨날 복이 터져나와요. 근데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문 노트 이거 해가지고 나눠드린 이유가 뭐예요? 책꽂이에 꽂아놓으라고 드린 게 아니고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 읽고 하라와 하지 말라를 구별해서 쓰고 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다 물어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진짜 복이 안 오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온 결과 제 하나님은 정확했어요. 저희 하나님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제가 엇길로만 안 가면 복을 줬어요. 제가 엇길로 나가면 다리 뿌리고 사고 내고 난리 났어요. 저는 무시무시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박살을 좀 많이 나가지고 먹하면 막 팍 하면 먹하면 팍 하고 먹하면 팍 하고 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더라도 평탄하게 가도록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형통하게도 만들어줘요. 근데 마귀는요 어떠냐면 마귀는 우리가 형통하게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도록 마귀는 그래요. 그 마귀의 세력을 뚫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평탄케 할 것이며 형통케 할 것이다. 저는 아멘 하거든요. 맞다. 내가 평탄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순종 안 하고 좌로나 우로나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다. 딱 그런 거예요. 기도 말씀 하나님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골고루 돼야 돼요. 골고루. 그래야 한쪽이 허술한 데가 없어져요. 한쪽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다른 쪽이 무너져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목회자들 보면요 어떤 분은요 죽으나 사나 그 밥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무료급식.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료급식이다. 죽으나 사나 이분은 무료급식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선교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절반의 재정은 무조건 선교에 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우물도 파주고 외국에서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요 반드시 부작용들이 거센 부작용들이 다른 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란 것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양한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기도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인자도 말씀 읽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사람 선교하고 교육하고 싶은 사람 교육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선교 지향적 교회입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선교하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전도하라고 얘기했고 교육하라고 얘기했고 예배하라고 얘기했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게 중심이에요. 이런 말은요 세상 틀에 박혀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분업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지향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공부 지향적입니다.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성접하지 아니하면 구멍이 딱 생겨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요. 그러면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은 못해. 그러면 거기서 한쪽에 아멘 안 했는 그 불순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이 오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는 이겁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집사님 성경에 전도하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전도하라는 말도 있고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주라는 말도 있고 온갖 말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집사님은 하나만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하나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잘 지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하나 그냥 나는 선교, 전도,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우리 얘는 제자 훈련이 최고로 좀 제자 훈련만 받으면 되나? 인간이 안 되던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2단계, 3단계 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나에 긋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합 세트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에 딱 치우쳐서 그 하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쫌생이들 되도록 만드는 거 아니라 이 크기가 온 우주 만물을 담을 수 있는 심령이 크기가 되도록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가르침 세계소로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온 천하를 담을 수 있는 이 심령의 넓이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담는 사람이 사람 하나 못 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기를 가져야 돼요. 크기. 그러니까 순종을 제대로 여러분이 잘 하시면요 속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속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속이 안 커질 리가 없어요. 맨날 기적을 체험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속이 맨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어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당신께서 다 하시니까 여러분의 세계가 대단히 커지고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는 거예요. 보는 눈이 넓어지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보는 눈은 정확하고 그리고 멀리 봐야 되고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길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고 근시안적이면 앞에만 쳐다보면 요앞에 못 봐요. 앞에 3분, 3분 계시네. 요것만 쳐다보면 뒤에는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제 눈은 3명밖에 안 보이는데 그죠? 아이고 3번 뒤에는 다 그냥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눈을 갖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은 종합 세트가 되라. 이것도 알 수 있고 이것도. 저는요 다른 건 못해도 설거지는 잘합니다. 맨날 그 사람은 설거지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막 설거지는 좀 힘들고 제가 막 밀고 땡기네 막 이거 청소는 내가 잘합니다. 맨날 청소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가끔 화장실 청소도 좀 하시고 가끔 차장인도도 좀 하시고 가끔 설거지도 좀 하시고 아닙니까? 제가 막 너무 뭐 오다가 막 제가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가 탁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가면서 전화합니다. 이종영 집사님 오늘 저를 대신해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그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맞습니다. 제가 돈 벌으라 하는 건 제가 잘하는데 설교하는 건 제가 못합니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변화상 교회는요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예배를 못 드릴 때 제가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외국에 간다든가 뭐 이래 했고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놀고 이제 우리 유성교에서 훈련받은 분들을 여기 제가 세우려고 제가 여러분들 훈련 좀 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되게 센 분들 많아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는 역시 세요. 그래서 네 그래야 되겠다. 딱 하면서 이제 제 속에 이제 이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훈련받고 했는 평신도인데 목사님들 뺨을 다칩니다. 목사님들 그 앞에 가면 성도도 저 정도 설교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성도
뒤질세라. 영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제가 이렇게 제가 없는 그때에 제가 혹시 없는 뭐 그런 날이 혹시나 오면은 제가 그걸 세워서 그러면 야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저런 사람이 된다. 이제 이게 딱 나오도록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다 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마음속에서 이거 설교하는 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아닙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주집사님 오늘 설교해서 하면 아멘 하고 딱 올라오셔서 설교하셔야 돼요. 예배 인도하시고 그죠? 연집사님은 그냥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포크레인을 하고 불도저를 하고 이래 돈나 벌고 11조나 내고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죠? 탁 하면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애들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오늘 때문에 제가 이번 주는, 우리 이동기 집사님께서 이번 주 한 주간 설교하십니다. 하면, 보세요. 자신만만하잖아요. 자신만만하잖아. 난 할 수 있어.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설교하지 못하는 성도다. 이건 부끄러운 거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도 할 것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설교를 하면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앞에 가면 타타타타타타타 떨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예수 프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듣고 귀만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말씀 좋네. 좀 그렇네. 이거 하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제가 없어도 마이크 딱 잡고 그죠? 딱 맡기잖아요. 누구든지 딱 맡기면 서로가 목사님 왜 내한테는 안 맡기노?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여러분이 잘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나 제 설교만 듣고 있으랍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면, 여러분들 속에 채웠으면, 이제 여러분들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로 양성 딱 돼가지고 전천후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은사면 은사, 연계면 연계, 뭐든지 딱딱딱 하면 전천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불순종한 사람 절대 안 돼요.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전천후 사람이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죠? 뭐만 하려고 하면 조용히 새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노? 엄마 내 시키려고 해서 내가 내한테 뭐라 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여러분들 속에 진짜 순종의 사람들은 마이크 딱 던지고 지금부터 이어서 합니다 하면 예스 하고 딱 올라와서 이제 마이크 잡고 그대로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돼야 돼요. 훈련은요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지야 I love you.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을 하면요 뒤집어 나가요. 몸이 건강해질 것이고 진짜 여러분 불순종 안 하고 순종을 하면 정신이 우울증, 무슨 조울증, 불면증, 그죠? 정신분열증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런 게 오는데? 왜 밤에 잠 못 자노? 머리만 탁 박으면 자야지. 안 그래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왜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주님하고 뭐가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불면증 없음. 여러분들 머리는 평안함. 여러분들 몸도 평안함. 삶도 평안함.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고 이런 거 없음. 이게 순종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이렇게 좋은 거 놔두고 딱 속만 딱 낮춰버려요. 내가 내다. 요것만 없으면 되죠. 내가 니보다 나은데 하면 순종 못하죠. 그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순종이 되죠. 겸손하니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다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이 교만한 마음부터 빨리 버려야 된다고. 내가 니보다 나은데 이런 거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만큼 아끼냐면요. 이 강대상에 지난번에도 제가 입신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을 제가 하루 집회 내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입신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분도 제가 캔슬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분이 좀 교만했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다시 얘기하고 이 하는데 이 양반이 조금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성이 높아졌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 교만은 용납 안 하고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탁 꺾어버린 거예요. 네, 저 사람 못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용납하는데 절대 용납 안 되는 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다른 죄는요 봐줘도요 교만한 거는 대전한다고 했거든요. 교만하면 교만줄기가 우리 속에 내려왔다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까 항상 그 마음을 갖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이고 제가 헛소리 안 해.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항상 귀담아 듣고 그래도 저 사람 하는 말 속에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지 않나.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은혜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하진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질병, 국가가 폐망을 하거나 가정이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혹은 가정이 파괴가 되거나 몸이 병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는 그 모든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결과가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걸려요, 폐병 걸려요, 위장이 안 좋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위장병 왜 걸립니까? 항상 기뻐라 했는데 안 했거든. 그래서 위장병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기쁘면 위장병이 왜 나와요? 엔돌핀이 팽팽팽 돌아가지고 몸 잘 돌아갑니다. 근데 항상 기뻐라 안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밖에 죽을까 싶어서 쉬지 말고 기도 안 하고 쉬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쉬었다, 한 달 쉬었다, 1년 쉬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보는 눈이 없고 보는 눈이 없으면 그대로 들이받거든요. 그래 부딪히는 일이 나고 깨지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부딪히고 깨지는 일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물 한잔 갖다 줬는데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면 물 갖다 주면서 되게 기쁘거든요.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이 감사는요 사람을 춤추게 만들고 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속이 즐겁잖아요. 병 걸릴 일이거든요. 웃음치료사 와가지고 웃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원맨쇼 하면서 웃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안 지킵니까? 네 오른뺨을 탁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편을 돌려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하란 말이에요. 갖다 대줘 그냥. 아니, 오른편을 딱 맞았으면요 이게 하지 말고 그냥 탁 대줘요. 그냥 제가 한쪽만 맞으면 좀 그죠? 이게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한쪽을 때려달라고 한쪽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답게 순종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요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하기 어렵고 요거는 하기 쉽고 요거는 할 수 있고 요거는 못하겠고 여러분이 자꾸자꾸 말씀을 다 갈라내니까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복을 주겠냐.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이 갈라내는 게 아니라 말씀은 지키는 것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28장 같이 하고 다음 주에 29장 말씀 전합니다.